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기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될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전도의 핵심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외쳐볼까요? 전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2주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지옥불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거룩한 천국 시민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죠.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왜 굳이 저주받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냐?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에게 꺼리끼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이 저주의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신비롭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 즉 탁월한 언변으로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자신의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을 공감시키고 동기부여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영접하였지만, 그래서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 안에서 무엇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서로의 철학이 옳다, 수사학을 이용해서 화려한 언변으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야, 나는 게바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교회 안에서 누구의 도가 옳으냐 서로 논쟁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뒷전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철학 등을 내세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각각 다 다르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온전히 합해지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알기로 자신이 마음을 먹고 결단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누구나 믿기만 하면 영원토록 구원의 선물을,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면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단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언변,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는 세상의 지혜로 엘레강스한 세련되게 말을 하지 못한다 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전도 못해. 여러분,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지식도 많고요, 지혜도 많고요. 이 사도 바울이 글 쓴 이 서신을 보면요, 보통 글 쓰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악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파워풀하다, 강력하다.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 퍼블릭 스피킹, 그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가 않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보면 실망했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이 훌륭한 연설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가 좋은지 나쁜지, 자신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다.
내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 그 말재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감정주로 그냥 그들이 그렇게 그냥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난다. 아멘.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메시지를 십자가를 전했을 때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었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결국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전도를 못해요, 나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나는 전도를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 속에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웃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전도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전도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3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는 말은 함께 있을 때, 이들과 함께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여행의 때 이제 고린도에서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2차 여행 중 너희들과 함께 거할 때 이 영어로 보면요, I came to you in weakness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즉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고린도로 갈 때의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갈 때 상태가 심히 약하고 또 심히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과 18장을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때 이 사역들을 볼 수 있는데,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즉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것은 아테네라는 곳인데요,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도시였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등 많은 철학자들이 그곳에서 태어났죠. 근데 이 사도행전 17장의 19절 20절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야, 너 이 새로운 말을, 철학을 갖고 왔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아레오바고로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데,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 이 아테네의 최고의 법정이에요. 그 사원의 중심지였고 문학적 시설이자 최고 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1절을 보면요,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새로운 철학이 아니면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을 정도로 이 철학에 매우, 자신들의 철학에 매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라. 자, 바울은 나름 가방끈이
길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철학의 도시에서 자신의 철학을, 또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다 사용하면서 정말 멋진 설교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들의 죄 문제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다, 이들의 지식에 맞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설교를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됩니다. 아주 소수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새로 들어보기에는 뭐 신기한 학문이긴 한데 다음에 한번 다시 들어보지 뭐, 이것은요 뭐 또 들을 필요 있어 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다고 해요. 철학의 도시에 맞게 정말 철학적으로 풀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난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이 아테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바울이 깨닫게 돼요. 내가 내 말과 지혜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증거를 전할 때는 내 말과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상태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말과 지식과 지혜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구나.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3절에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내가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4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신의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려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언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을만을 전하려고 두려워하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고요, 그 유대인들이 너 왜 예수를 잡던 사람이 예수를 전해 하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죽음의 두려움 따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려웠다라는 것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에게 나의 지식과 나의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였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가 교회를 세웠잖아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그렇게 분쟁하지 마. 너희들의 지식, 지혜, 언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논쟁하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부활하신 것만 전하자. 그것만 알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한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너의 믿음의 신앙적인 삶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 믿음의 신앙적인 삶이 성령의 능력에 있게 소망한다. 아멘. 그러니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너희들의 언변, 너희들의 지혜, 지식 그것을 지금 논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만을 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세상의 지혜의 말과 지혜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믿음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논리와 그 말에 기반을 둔 믿음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인생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쉽게, 그 믿음은 쉽게 무너져요.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접한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승리하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해요.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그 전도의 역사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나의 전도를 통해 그 영혼이 지금 당장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분이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완악한 마음을, 강박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므로 나의 능력을, 나의 지혜를,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그 다음 장 5절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 그런데 아볼로는 복음의 씨앗에 물을 주었다. 근데 오직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밭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시간도 또 노력도 또 일꾼도 필요합니다. 그 씨앗을 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또 잘 자랄 수 있게 거름을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6절에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앗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씨앗을 심고 가꾸는 그런 일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즉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씨를 심고 가꾸는 사람이 꼭 추수하는 건 아니에요. 씨는 내가 심어도 다른 사람이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누군가가 그 씨앗을 자라게 물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을 통해 그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영혼을 추수할 줄 믿으시길 소망해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말주변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주님 순종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만을 전하겠습니다.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15장 2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찬양보다, 헌금보다 순종이 낫다. 이것을 여러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네가 찬양하는 것보다 헌금하는 것보다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그게 더 낫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근데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추수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고 부르신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 계명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두 계명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기초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제자로 삼는 거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마지막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정말 귀한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주신 그 사명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믿으셔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제자를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생명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정말 그 복음을 위해 말 그대로 전도의 열정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그가 이렇게 성경에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소아시아와 또 유럽을 다니며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고 또 세례를 주고 양육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또 그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사른 열정의 전도자였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닫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명을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저만 선택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도 선택받으셨습니다. 저만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구원을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셀 모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삼강교회, 우리 가정에 미래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잠언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의로운 의인은, 그 열매는 생명나무라. 유대인들이 말한 저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그 모든 시선과 관심이 자신의 삶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도움만 구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그 시선이 영혼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할 영혼에게, 추수할 영혼에게 모든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열정의 전도자 사도 바울의 삶을 잠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뇌리에 새기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임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기 위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도구가 되어라,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부활하신 것을 전해라. 그럼 내가 역사하겠다. 성령님의 나타나신 것,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신 것,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